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앞에 왼쪽에 현수막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저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유명한 화가가 성경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복음을 한마디로 짧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와 있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짧은 이야기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저 그림을 이제 한동안 보게 될 텐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호수가 있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이제 산책하다가 마침 어떤 팔등신 미녀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팔꿈치를 막 꼬집으면서 눈짓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저 호수에 저 여자하고 내가 빠지면 당신은 누굴 먼저 건질 거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남편은 당신 요즘 수영 열심히 잘 배우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여자부터 먼저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 자칫 잘못하다가는 밥을 굶기 십상이고, 심하면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선택할 때는 선택을 하시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사울 왕을 버리셔요. 버리기로 선택하십니다. 또 다윗은 순종하니까 다윗을 들어쓰시기로 선택을 하셔요. 오늘의 주제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중요한 일일수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그냥 하다가는 좌충우돌하기 쉽고 자꾸만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좋은 삶을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 계획 가운데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전에 미리 다 계획하신 가운데 인간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복만 받아도 정말 감사한데 하늘의 복을 천배 만배 더 크고 풍성하고 영원한 복인 하늘의 복, 곧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가운데 선택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기독교를 믿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어떤 사람은 작정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저께 새벽 묵상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내용에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전부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해요. 수양을 쌓고 선을 행하고 뭔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천국의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 밖에서 구원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북한 주민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 시체를 그 금수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안치해 놓고 거기 가서 맨날 절해요. 우리 민족을 살린 영웅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은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북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 죽게 만들었죠. 이런 자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지상에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빈 무덤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이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 이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사망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3대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비스디 안디옥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오늘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얼마만큼 모였어요? 거의 다. 따라합시다. 거의 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못 왔겠지만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 사람이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바른 복음이 전포되는 곳에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 쫓았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6절 47절의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 이들이 반박하자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다. 복음은 내가 전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자 여기 온 시민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오늘의 요절인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정되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정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명론과 예정론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운명론과 이 예정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론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는데 점 보니까 올해는 물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아들 점괘가 물 가까이 하면 큰일 나니까 강에 헤엄치러 못 가게 하고 배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면 혹시 연못에라도 빠질까 봐 아예 집에 출입을 못하게 딱 울타리를 쳐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접신물에 코 박고 죽었더래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안 믿고 그렇게 뺀질뺀질 걸어도 나중에 믿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노력을 해도 예정이 안 되어 있고 작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어라. 믿으면 살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철저하게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예정론의 차이는 인간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요. 운명론은 미래를 바라보는, 앞을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운명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정론은 과거를 뒤돌아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이 안 돼 있다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되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운명론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쓰면은 이게 운명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예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앙 고백으로 쓰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구원의 문 팻말에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대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믿으면 나는 로봇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믿어요. 믿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갔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써있는 팻말에는 은혜 받은 자가 여기에 들어온다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들어온 거로구나. 나같이 완고하고 나같이 정말 안 믿으려고 하고 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계획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미래에 대한 운명론으로 쓰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용하는 그 쓰임새와 또 그 속성 자체가 예정론과 운명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경륜 속에서 신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풀면 잘 안 되지만 말씀으로 풀면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개인의 예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구절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 희소하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기서 인간 개인의 예정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이 등장되는 예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 집중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100배, 1000배 강조하는 그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어떤 자는 버리기로 선택했어요. 그 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러서 다 죽게 하느냐 아니면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철하고 무자비하게 자기를 다루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이 언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날 그냥 즉흥적으로 버려진 게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다 계획해서 버려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복음 위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총화가 바로 이 예정론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동인, 동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어떤 청년이 바로 이 동인, 동진을 예수쟁이요 친미 제국주의자라고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그 학생은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죽게 됐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이 자를 정말 회개시키고 내 수양 아들로 삼아서 내가 바르게 키울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풀려나게 되고 손양원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신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아들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으로 보면 양손자가 되죠. 그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저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고 사형받아야 될 자리에서 건져줬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이론들이 어떤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념 대립에 의해서. 이데올로기 전쟁이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했습니까? 어떤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공산주의만 이루어지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온다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서 죽였지만 결국 한 세기도 못 가가지고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사상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전쟁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사랑의 원자탄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수소폭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미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사실 어려우니까 원자탄이지만, 그러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정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소폭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수소폭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 역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의해서 다 작정되고 은혜롭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마음의 평강을 얻고 내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승리로 반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